오늘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오늘 비가 막 오는데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새벽에 예전에 시골에 교회가 많지 않았던 때 대부분 교회들이 그 마을의 산 능성이나 언덕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당에 갈 때는 그 산 능성이를 타고 그 산 위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죠. 비가 막 쏟아지는 그 새벽에, 여러분 한국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장마철에 쏟아질 때는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잖아요. 그때 그 새벽에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성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막 억수같이 오는데 본인도 이제 비를 다 맞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오늘 아무도 못 오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 새벽에 교회 문이 삐걱 열렸다 합니다. 근데 나이 드신 권사님께서, 허리도 굽으신 권사님께서 그 비를 다 맞으시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태같이 쏟아지는 그 비를 뚫고서는 예배당에 들어오신 것이, 그게 목사님 물었답니다. 권사님, 오늘 같은 날은 오시지 마시지.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오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비 온다고 천국에 안 갑니까? 참 그런 말이, 그런 모습들이 참 이렇게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을 향하면 어때야 되는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난 이래서 안 가, 이래서 예배 안 드려, 이래서 뭐 안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과연 신앙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20대 후반에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은 저로 하여금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저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해요. 권사님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예전에 이제 제가 30년 전이죠. 그때의 30년, 35년 전에 그때 들었던 권사님들의 그 신앙 얘기들을 듣다 보면,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실 때 한 지역의 교회가 없어서 여러 지역을 목사님들이 담당해서 순회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다음 주에는 다른 마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권사님들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당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40리예요, 40리. 여러분 40리는 지금 몇 킬로입니까? 16km예요, 16km. 16km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16km를 아침에 출발하면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권사님이 전날 오후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녁에 예배당에 도착을 해. 거기서 잠을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혼자 잠을 자는 거예요. 자고 다음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40리를 걸어서 예배당에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걸은 거예요. 얼마나 그분들의 그 열망이, 가슴 뜨거움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들이,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복된지, 그 어떤 그것들을 방해가 안 되는 것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전에 어르신들, 할머니 권사님들이 헌금 드릴 때 그 다리미로 헌금을 다려서 헌금했다는 그런 얘기 자주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그 돈이, 그걸 빳빳하다고 해서, 그것이 구겨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 돈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림질해서 그것을 아주 빳빳하게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께 고이 그 마음을 다해 드리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고 해서 그 은행에 가서 새 지폐를 요구하잖아요. 새 지폐 새로 나온 거, 아주 새 것을 요구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 볼 때, 물론 그분들의 내심에 어떤지 미신적인 요소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특히 이런 날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들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도 뭐 설교에 설교가 되지만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의 끔찍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성극이란 걸 했습니다. 성극이 뭐냐면 연극을 하는데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막 연극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연극 중에, 성극 중에 대본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가운데 서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아이가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오면서 막 닭 울음소리를 내면서 뛰어다녀요. 꼬꼬대하면 뛰어다녀요. 그럼 이 주인공이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꼬꼬대 소리 나면서 뛰어다니는 그 아이가 말합니다. 난 닭이에요. 그럼 뛰어다녀요. 근데 이제 묻습니다. 왜 당신이 닭이에요? 라고 묻자 이 꼬꼬대 소리 나는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제 닭장에 잠을 잤기 때문에 닭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주인공이 이제 말을 하죠. 당신이 닭장에서 잠을 잤다고 해서 당신이 닭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 사람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얘는 비행기 소리를 내요. 우웅 하면서 비행기 소리를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막 합니다. 그래서 또 주인공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나는 비행기예요. 또 묻습니다. 왜 당신이 비행기예요? 나는 어제 비행장에서 잠을 잤거든요. 주인공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비행장에서 잠을 잤다고 당신이 비행기가 아니에요. 고개를 갸우뚱하고 들어갑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그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들어옵니다. 묻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때 그 주인공이 말합니다. 왜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주인공이 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요. 그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핵심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성경이 전해주는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던져주는 것이에요. 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애들한테 그 선거를 시키면서도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죄의 끔찍성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에요. 몇 가지 어려운 얘기들이, 중요한 얘기들이 빠르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죄에 대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왜 죄를 알아야 되는지, 왜 죄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첫 번째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죄를 멸하시게 예수님께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서 이루실 때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냐면, 구원은 성경에서 세 가지 시제로 말하는데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있다, 또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래서 죄를 멸하셨어요. 멸하셨다는 것은 죄를 약화시킨 것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죄는 우리 안에 남아있고 죄는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는 나에 대해서 죽지 않습니다.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내 안에서. 누가 죽어야 되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어떻게 죽은 자처럼 여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네가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죄가 내 안에 일어날 때 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 활력이 있는 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난 죽은 자처럼 죄에 대해서 난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 활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 죄를 죽이는 방식 중에 우리가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거룩이에요. 왜 죄를 죽이는 이유가 필요하냐면 거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었어요? 모든 사람과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라. 두 번째 뭐예요? 거룩하라. 근데 이것이 없으면 너희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것이 NIV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예요.
누구도 주님을 보지 못해. 뭐 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아니하면. 거룩은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 상태가 거룩이에요. 죄가,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죄와 함께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얘기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구원의 목적대로 살게 하는 것이 제게 주신 임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되고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어요.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박경호 목사가 가르친 대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제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해 봐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왜곡되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여러분을 편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어낸 말을, 성경에 없는 말을 여러분에게 해서 여러분은 그걸 믿고 살다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들어가야 돼 라고 말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의 말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의 목적으로서 죄를 죽이는 일들을 우리가 요구하실까? 왜 거룩을 요구하실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죄를 없애시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오염, 남아있는 죄에 잔존하는 것들 다 없애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 있어서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며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을 방해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왜 마귀를 멸하시고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책을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왜 죄의 오염은, 우리 죄의 힘은 아직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을 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번에 없애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해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하신 목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이라는 그 상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 향하게 되면 절대죄를 향하여서 이 무능함과 이 죄악으로 말하여 끔찍한 이 상황에 대한 이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더운가 봐요. 좀 에어컨을 켜시죠. 저도 덥습니다. 에어컨이 켜져 있어요? 켜 있어요? 네. 됐어요? 예. 더우세요? 저도 더워요. 예. 등에 땀이 납니다. 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있음에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할 때에 누구를 찾게 되냐면 그 모든 연약함을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찾게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식이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실 때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수만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실 때에 피조물의 최고의 행복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신다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세요. 내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셔야 돼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통하여서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스럽게 되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 영광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도록 지으신 바 된 것이에요. 이런 구절들이 어디 나오면 로마서 11장 31절 말씀에는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이런 구절들을 이해해야 돼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요. 주께로 나와요. 모든 것은 주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주로 말미암아요. 이 말미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은 주님을 통하여 살게 돼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요.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어서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본문에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위할 때에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것을 빼앗아서 취하시고 우리를 탈취하시고 또 우리를 괴롭히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도록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말하는 것처럼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처럼 사람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섬기는 밖에 원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다윗에게 또한 솔로몬에게 집을 지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하느냐? 왜냐하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왜 유익이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때에 죄란 사실을 깨달을 때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발견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죠?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80, 90 그러면 이 땅을 다 떠나요. 우린 죽음을 봐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유한하구나 하는 것을 알죠.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덧없이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지는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들이 가슴에 팍팍 꽂혀요.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인생은 바람처럼 바람과 같다고 그래요. 왜 바람이에요? 바람은 가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바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인생이 바람입니다. 가고 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 내 자신에 대한 삶,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에 도대체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은 왜 이 땅에 있는 것일까?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 또한 내가 사는 삶에 대해서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는 그 모든 물음 앞에 우리는 그 모든 물음 앞에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허망과 또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또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는 것이 그때 우리 마음이 누구를 향하게 되냐면 무엇인가 전능자를 추구하게 되고 영원한 분을 추구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무엇을 인식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목적 없이 지은 것이 아니에요. 나를 의미 없이 지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것을 깨달은 순간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내 삶, 내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쳐도 못 사는 나의 삶에 대한 이 죄책감, 죄의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를 우리 안에 둔 이유예요. 내가 무능하다는 것이에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무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위하여 사는 일에 대하여 무능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대하여 무능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난 무능해요.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예배하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하는 것이 내게 무능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이때 누구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왜 죄를 여전히 남겨두시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 영광은 어떻게 해요? 그분을 쫓으며 추구하며 만나며 알기 원하며 그분 앞에 매달리는 것이. 왜요? 내 영혼 때문에. 그래서 죄를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오염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 더 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여전히 우리 안에 두실까? 왜냐하면 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죄가 결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구원에서 결코 우리를 떨어뜨리거나 그 모든 것에 우리를 분리시키거나 또한 그 모든 걸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신시켜주는 것이.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따라 사는 일이 있어서 결코 죄가 이길 수 없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구할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길 힘을 주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비록 죄에 대해서 무너지고 쓰러져서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이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또한 우리가 쥐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부어질 때, 아, 그렇지,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이것들은 나를 지키지 못해, 결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이것들이 내 생명을 구원해주거나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들이야, 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되는 것이.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를 지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인하여서 무력화되거나 또한 그것이 포기되거나 또한 그것이 좌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만 죄를 짓는 게 아니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싸우는 것이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저도 나이가 이제 10이 넘어가고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전에 한번 그런 뉴스를 듣고서는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무슨 얘기 자꾸 여러분 들으십니까? 은퇴하려면 얼마나 자금이 필요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두렵잖아요. 여러분들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그 내용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나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때 마음이 심란해져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죠. 그거 어떻게 해요? 현실에 충실해. 너 지금부터 돈을 모아야 돼. 너 열심히 살아야 돼. 너 쓰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너를 위해 살아야 돼.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이 땅의 것들을 우리 마음에 채워가는 것이.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이.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는 더 크게 역사해요. 네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냐? 네 삶에서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네가 나에게 바라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내 영혼과 내 육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내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안전한 것, 영원히 복된 가운데 사는 것, 그것만큼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뭘 염려하니? 뭘 염려하니?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내 영혼을 붙잡고 있는데 누가 감히 내 육체와 내 영혼을 건드리니? 네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무엇을 두려워하니? 네가 가장 바라며 가장 원하는 그곳에서
네가 눈을 뜰 것이며 너는 영원한 행복 속에서 나와 함께 할 것인데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니? 그럼 그때 마음의 위로가 와요. 그때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래, 내가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다가 나그네를 살다가 떠나는 것인데 무엇이 얼마나 더 오래 살겠다고,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인데?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내 몸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지옥에 떨어지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는데 무엇이 내게 더 필요할까?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것, 이것으로 나는 족한 것이 아닌가?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죄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악을 이깁니다. 그래 우리의 승리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경건하며 거룩한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벌써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해야 될 말씀이 지금 너무 많은데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살펴볼 중요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신앙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고 모든 사람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죄가 크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 아래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한테 죄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죄가 강력하게 역사해요. 죄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듣지 못하게 해요. 은혜를 받게 할 때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죄는 항상 은혜 뒤에 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듣고 마음이 기뻐할 때 그때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쓰러뜨려요. 누가 그랬습니까? 노아가 홍수 이후에 죄를 져요. 그 은혜를 받고, 롯이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죄로 넘어져요. 다윗이 모든 전쟁에 승리한 후에 사무엘하 11장에서 모든 전쟁에 이기고 승리를 쟁취했을 때, 그때 평안 왔을 때, 그때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죄는 은혜 다음에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할수록 죄는 더 극성을 부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사랑할수록 죄는 극성을 부려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으면 알고수록 죄는 극성을 부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죄는 더 극성을 부려요. 왜요? 그렇게 하면 죄가 힘을 잃거든요.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죄가 어떻게 신자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죄가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볼 것이 첫 번째, 죄가 일으킨 중에서 신자에게 열심을 쇠퇴시켜요. 열심을 무너뜨려요.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구절이 시편 119편 136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는 제가 타이프 있어서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본문에 보면요, 주의 법을 지키지 않은 다른 사람들 볼 때에 내 마음이,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요.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걸 볼 때에 내 마음에 눈물이 나. 내 마음이 속상해.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해.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해. 막 눈물이 나,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에 대한 일은 열심히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열심이 식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을 든 내가,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데 아무런 강박이 없어.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무런 죄책감이 안 드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읽는데 내게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어. 이게 죄가 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면요, 내 문제, 내 영혼 때문에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려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보면서 불쌍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제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눈물이 나. 너무 가슴이 아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막 도와주고 싶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사람이 말해서 되는 일이라면, 내가 말을 하고 막 끄집어내고 그 안에 뭔가 집어넣을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야. 할 수 있는 일은 전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께 믿게 해달라고 해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심지어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져갑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이에요. 15장에서 그가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합니까? 75세 때 하나님께 내게 자식을 주지 않는데, 그러면 내가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에게 내가 이 상속자를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씨를 안 줘요. 나이가 먹고 있는데 지금 75살인데 안 줘요. 76, 77, 78, 79, 80이 넘었는데도 하나님 자식을 안 줘요.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례가 자기 종여종했던 애굽의 여자인 하갈에게 너 내 남편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12년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안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말하는 것이에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는 말은 너 완전하게 행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과 이스마엘 낳은 후에 하나님과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성경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구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씨를 준다는데 나는 점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난 내 몸이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된 줄 알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마엘이 내 후손이 내 자손이 될 것입니다. 라고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 그가 아니라 사라에게서 난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라 말하는 것이.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히 행하라. 죄는 믿음이 좋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넘어지는 것이. 열심과 헌신이 쓰러지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도 않는 일을 벌어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죄가 일으키는 일이에요. 두 번째, 죄가 일으키는 일은 우리의 기쁨을 상실하게 해요. 즐거움을 빼앗아가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1장 1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고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본문에서 번패스러운 것이라고 번역된 것은 번거롭고 귀찮다는 것이에요. 아, 이거 얼마나 귀찮은 일이야.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야. 아, 하기 싫은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야. 뭐하러 이렇게 하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런데 가져오는 것도 다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것들이 귀찮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우 주일이네, 또 주일이네, 아우 또 안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우 귀찮아 죽겠네, 이 일을 또 해야 되네.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 이거 성경을 또 오늘도 읽어야 돼. 아우 귀찮아 죽겠네, 읽기 싫은데. 기도하는 일도 귀찮고 모든 것들이 번패스러운 것이에요. 모든 것도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죄가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싶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싶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또한 여러분이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얘기하고 싶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마음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얘기도 싫어해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싫어해요. 왜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죄는 누구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말,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예배, 기도, 말씀 다 싫어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다 몰아내는 것이에요. 뭐가요? 죄가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마음의 기쁨에 사라질 때에 여러분이 그것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멈출 때에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싶어 할 때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왜요?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예요. 네 번째, 순종을 약화시켜요. 우리가 살펴볼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본문에서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는 누구예요? 에베소서 목회학은 목사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목사한테. 내가 우리 주의 디모데야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마. 디모데는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누구를?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 했는데? 주님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갇혔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주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려고 그래.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모든 사람들이 죄에 사로잡힌 바 되고 또한 죄에 이끌리가 되면, 죄가 지배하고 죄가 힘을 얻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하며 그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을 비난하고 어떤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걸 기뻐하지 않아. 내가 그 순수하게 하는데 그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가 왜 일을 해? 귀찮게.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욕을 먹으면서 이 일을 왜?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욕을 먹어도 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욕을 먹어도 해요. 또한 비난을 받아도 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해요. 진실을 위하고 정의를 위하며 공의를 위한다면. 그래서 복음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죄가 있으면 물러나요. 목사도 그래요. 죄가 저를 사로잡으면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하고 대립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죄를 책망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니까. 내 관계가 멀어질까 봐. 이것도 저한테 주는 위험이에요. 죄는 그래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열심을 감소시켜요. 두 번째, 기쁨을 감소시켜요. 세 번째, 우리의 순종을 감소시켜요. 심지어는 복음에서 떠나게 해요. 디모데서 4장 10절 말씀에 이런 사람이 나오죠. 같이 봅시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어요.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가장 번창한 도시, 세속적인 도시. 여기에 갔어요. 대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을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순종을 포기한 것이. 죄가 지배하면요, 여지껏 그렇게 착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 했다고 여겼던 사람들, 믿음이 참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것이. 우리는 종종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야, 저분 신앙이 참 좋은데, 예전에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았었는데, 저 목사님 예전에는 참 진실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왜 저러지? 다 죄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넘어가는 것이에요. 목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왜요? 죄를 모르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자기를 지켜야 되는지 모르니까 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비참하잖아요. 저 사람 예전에 안 그랬는데, 예전엔 참 믿음이 있었는데, 예전엔 진실했는데, 예전엔 설했는데, 오늘 나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변질이었지?
어떻게 저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악하게 됐지? 어떻게 저렇게 나쁘게 됐지? 왜요? 왜냐하면 죄가 그를 쓰러뜨린 것이에요. 죄에 넘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세속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목사가 가지는 탐욕, 욕망, 이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의 비난과 비참함, 타락함, 악함, 상징, 그것이 상징이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이러지 않게 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죄는요, 마지막 한 구절 볼 것이, 죄는 복음을 단순함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잘못된 길을 가게 해요. 이것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내가 믿는 것이 참인지를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 거짓된 것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여러분, 바다에서 조심할 것이, 조난당할 때 조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그렇게 많은데, 갈증이라는데 바닷물을 절대로 마시면 안 돼요. 왜 마시면 안 돼요? 먹는 순간 갈증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바로 죽어요.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사람들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막 먹는 것이. 요한일서 1장에 요한 2서 1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말라. 아멘. 지내쳐란 말은 지나쳐서란 말이에요. 더 나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더 나갔어요. 말하지 않는 부분에서 더 나은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걸 들고 와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들어와서 그걸 가리키는 것이에요.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권사가 됐건 집사가 됐건 잘못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것이에요. 세속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 마시는 것이에요. 바울은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 성경에는 아무나 교회에 온다고 해서 인사하거나 친구로 만들지 않아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진실한 자들만 우리가 형제로 믿는 것이, 형제로 받는 것이. 그런 자들은 집에도 못 들어오게.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마. 어떤 자들요? 복음을 지내쳐서 왜곡시키는 자들, 거짓된 말을 하는 자들,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것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이. 교회는 숫자가 많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며 그리스도를 향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잊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제가 섬기고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는,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신 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그리스도를 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변질시킵니다. 열심, 기쁨, 순종, 변질, 이것이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쓰러뜨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이 죄를 이기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사망에 이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잊지 맙시다. 죄와 싸웁시다. 죄를 인식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이기게 하실 그리스도를 신뢰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이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가 무능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뿐만 아니라 죄가 결코 은혜를 이기지 못하며 죄가 결코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는 승리와 그리스도 통하여 이김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음을 깨닫고 그러함에도 여전히 죄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쓰러지며 넘어질 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줘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더 바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줘서 죄를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하게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